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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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너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더라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주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들을 갖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로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의 왕래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 우리 부활절 1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을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죽음이 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들을 갖고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로 인하여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 우리 김옥연 사모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의 사함도 없다 하셔서 주여 우리로 모든 죄가 주 예수의 부활의 은혜 안에 씻겨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안에 기쁘고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로 인하여 힘있게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박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믿고 붙잡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대속의 은혜를 감당해 가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들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 복음이 마음에 심겨주지 아니하는 자 있으면 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 또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문희슬 청년이 오늘은 특성하시겠습니다. 특성하실 때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을,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주님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감사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와 건축연금과 11조와 주정의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연락하시고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에 특별히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좀 똑같이 하겠지만 좀 구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그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씻겨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된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구별을 하고 이후부터도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구원에 이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 효과가 있고 그것이 진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다 묻고 싶어요. 세례를 받으셨고 입교를 하고 다 하셨겠지만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시면은 손 안 드셔도 돼요.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네. 김찬이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을 드신 분에게만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귀한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오직 나의 죄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온전한 몸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이고 안 바꿨네요. 이거 광고를 안 바꿨네요. 주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으셨던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귀한 성찬식을 허락하시며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는 동탄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2시에 있는데요. 식사하고 가실 것을 제가 뭐 이렇게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시고 마음과 뜻이 있으시면 함께 가고 다른 볼일 있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활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가실 분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이 좀 긴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전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중에 1년이죠.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제 이 톤이 좀 업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 부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슬픈가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렇게 막 얻었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뭐 자녀를 얻었든 결혼을 하든 그렇잖아요. 출산을 하여든 내가 학교 갈 자격을 얻든 이런 거잖아요. 합격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뭐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뭐 많이 얻든 이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되어서 얻든 뭐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은 다 이렇게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슬픈 일들은 뭐냐면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슬픈 일이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도 슬픈 일이고 또 부모와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도 슬픈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잃는 것도 슬픈 일이고 그래서 출산은 뭐 출산의 집에 가는 것은 뭐 결혼식장에 가는 건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초상집에 가는 것은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병합하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할 때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주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벚꽃이 지는 게 슬프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요. 꽃이 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예쁘다 멋있다 막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그렇겠는데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어서 꽃이 지면은 꽃이 다 져버리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정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무가 어찌 매 1년 내내 꽃을 달고 있겠느냐. 꽃이 피고 져야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일하셨지만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의 일을 감당하여 내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하기에,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에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보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시고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의 제자들은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배경들을 좀 보면 예수 나와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의 이야기와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날에 제자들은 어떠하였는가, 어떤 모습들이었는가를 보면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 시체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걱정이 그거였어요. 무덤에는 찾아가는데 그 무덤을 막아놨던 그 큰 돌은 우리가 어떻게 옮겨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깜짝 놀란 그들은 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만난 것은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천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고 믿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 깜짝 놀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어? 하고 달려가죠. 근데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달려가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죠. 근데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아니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어? 어디로 간 거야? 왜 없어진 거야? 그 답을 그들은 찾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만 들은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리아는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데,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아주 굉장히 제자들이 어수선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천사들은 살아났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저 사람은 보았다는데 나는 못 봤어. 정말 살아나신 거 맞을까? 이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생각들로 하루 종일 뒤숭숭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두 사람이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어떻게 하더라? 믿지 않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두기고라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왔는데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두 명의 제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가니? 너희들 지금 여기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물어보셔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내져서 무덤에 묻히셨고, 그 무덤은 큰 돌로 이 관리들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돌을 옮겨서 막아놨다. 접근할 수 없도록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이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전에 듣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서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상황인 거죠. 이 진짜야?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잘 믿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한 사람들의 그 바람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맞아? 제자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누가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일들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두 제자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러니까 전개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내려가시면서 물으신 이야기는 당신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는 그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최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거 모르세요?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래요.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어떤 마음이에요? 슬픈 빛을 띠고 있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내려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마음들과 생각에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이 만약에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와, 예수님 살아나셨대,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가지고 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집이 거기였는지 그들의 사업장이 거기였는지. 이제는 뭐 예수님 죽으셨고 장사까지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있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우리까지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을 그 두 명의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찾아오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2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그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주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디 믿는 사람. 근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일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기록되어 있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친히 그 제자에게 알리시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길로 글들을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친히 자신에게 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성경의 이 말씀 이 이야기야.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 믿음의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됨으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여기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저녁을 드시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언제와 똑같은 사건과 일이에요? 며칠 전에 금요일 밤에 성만찬 때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하셨던 그때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죠. 똑같이 오버랩하여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에게 이 떡을 나누지 않았니? 하시는 모습처럼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떡을 떼어 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그제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정말이네 라고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는 상황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명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이 순간에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자신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장에 내려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주님을 알아본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히 이제는 그 주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전해준 말이고 마가복음에서 증거한 말입니다. 두 제자가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오늘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걸 증거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부활하셨음을요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확실한 마음을, 부활의 주님의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37절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한순간에 쉽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나 봐. 갑자기 영이 보이네. 우리의 영안이 막 밝아졌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여 주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만져보라. 주님이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 몸을, 내 손과 발을, 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좀 직접 만져봐. 만져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너희 만져보는 바와 같이 나는 어떻게 하다? 있다. 있느니라.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어요? 저는 만져봤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만져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몸이래.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그들이 만져보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영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육신과 영이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 이 사람들의 의심의 마음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쉽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먹을 거 있니? 그것 좀 가지고 와봐.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은 것을 시음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먹지 않니? 이걸 먹을 때에 이 음식이 막 내 여기서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니? 그렇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살아나신 게 맞구나.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잡수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확신 있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이 말이 바로 이거야.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거야. 성경이 이걸 얘기했고 나는 이것을 완전히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제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4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가르침의 말씀을, 새로운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일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주신다? 사함을 받게 하신다. 없이 하여 주신다.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데 다른 데 가서 누구에게가 다른 신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없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죄가 용서되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한 그 제자들은 이제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에게 제자들 그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요. 슬픔과 근심에 쌓여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부활로 인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예수 부활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전하여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살고 예수 부활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의 소식 안에 감사하며 즐거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증거하고 전하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 되어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주님 기뻐하고 증거하며 자랑하며, 주님 부활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요 감사의 소식됨을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나도 주님 사망의 권세 이기고 승리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여 사망 권세 이기심 같이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 부활의 승리,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부활의 주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부활의 기쁜 소식과 은혜 아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